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성경에 오늘 기록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인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 아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이 그 12명의 제자들의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히 말을 했지만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메시아라는 단어도 같은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써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더 넓게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고백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까? 그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의 고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그 소식, 구속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니 그들의 고백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혈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또는 세상적 학문이나 세상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과 삶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마음의 모습들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고기 잡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깨달음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나의 고백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고백 대신 그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로, 그죠? 표현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또 거칠고 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전도해 준 그 전도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 주님은 나의 왕,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죠? 구원의 주님을 백성들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언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그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백성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봉헌하는, 그래서 성전의 모든 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을 딱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지만 그래 특별히 그들을 더 지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언제, 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 올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늘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온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대변하는 글들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이 약속의 길을 가셨듯이 오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너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란 겁니다. 묵묵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높일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성공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풍요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이 십자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같이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 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멸시의 십자가를 졌고요. 죽음의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조롱과 침뱉음과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풍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의 복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와서 내가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같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같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그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거칠고 투박하고 모가 나 있고 무겁고 그리고 초라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지으신 십자가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신 나의 십자가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임의대로 만들고 따듬고 그죠?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장식한 내가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재림의 주님. 그죠? 내가 올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루고 그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그때,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나의 실체, 나의 본래 모습, 그죠? 나의 진실된 진심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그죠? 인정하지 않는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 밑에 가서 학문을 수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선생님 밑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하면서, 그죠? 나는 이 선생님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논리와 이론과 되고 이 어떤 실체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분을 나의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선생도 그를 제자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똑같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죠?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주관들이, 가치들이 주님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면서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은 늘 따라옵니다. 그죠?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습관들, 또 죄의 모습들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긍정적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정이 항상 생깁니다. 죄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긍정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왠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당장은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삶을 줄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하듯이, 그죠? 어린 시절에 땅바닥에 금 그어놓고 땅 따먹기 하듯이 한꺼번에 그 땅이 다 내 땅은 되지 않잖아요. 3번을 보내서 들어와야만 내 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땅을 넓혀가듯이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세워진 마음들, 말씀들, 하나님 주신 긍정의 마음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넓어지게 만드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생명, 이 십자가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랑인가 부끄러움인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십자가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구속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